이 꿀을 따러 온다니까요. 이 꿀 보세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숨겨진 꿀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인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더지같이 하는 신앙인이 있고, 안식일만 잠깐 얼굴만 내밀고 두 번째, 메뚜기 같은 신앙인이 있어. 뭡니까? 이리저리 막 건너뛰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고 다니고 뭐가 불만이 있어 아무튼. 그리고 자기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정착하지 안정되지 못한 신앙을 하는 것이.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숨겨진 꿀 같은 신앙인. 늘 꿀을 따러 다녀. 꿀이 어디 있는가? 그곳이 절벽일지라도 절벽일지라도 험난한 아주 그냥 칼 끝에 이렇게 있는 그런 절벽일지라도 찾아서 그 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꿀 같은 신앙인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시겠죠? 여러분들도 이 꿀 같은 신앙인이시겠죠?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꿀을 따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썩지 않는 거니까. 꿀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썩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썩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영영이 살아. 영원히 살아.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이사야 40장. 영영이 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꿀 같은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감추어진 꿀 같은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아가서에도 나와요. 그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대. 꿀이 뚝뚝 떨어져. 솔로몬에. 그 다음에 술람미에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예수님의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말씀이. 그거 받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였어.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뭡니까? 진리가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꿀을 찾지가 않아. 안 먹어도 돼. 왜? 먹을 게 많아졌어, 세상에. 이 꿀 안 먹어도 먹을 것이 많아졌어, 세상에. 이걸로 뭡니까? 대신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신앙을 대체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지금의 신앙의 결핍을 세상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얼굴 내밀고 다니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결핍을 채운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이게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많잖아요. 꿀을 먹기 싫고 여기에 꿀단지가 있는데 꿀단지를 늘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꿀단지가 되어서 수많은 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 때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의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꿀단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가 적잖아요. 너무 적어. few. 아주 소수야.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많아지기를 원해서 제가 이 설교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우리의 모습은 원래 이러지 않았어. 응?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포죠. 세포에 DNA가 있어. DNA. 이게 뭡니까? 재림교회 정체성. 재림교회의 SDA의 DNA가 뭐예요? 우리의 DNA가 뭐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응?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양이 아니에요, 양. 2천만 명이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이 신자다. 신도수가 늘었다. 2,500만 명, 3천만 명이 됐다. 양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질이다.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 70명 가지고 뭡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끝냈어요. 수만 명 필요 없었다고. 기드온에 300명이라고요. 2만 5천 명 모였어도요. 다 나가라,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하나님은 숫자로 이 사업을 끝내지 않으세요. 진로 끝내실 거라고요. 진로.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야. 이해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 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양일 뿐이야. 질이 아니에요, 질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질이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선호해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예? 뭐 다다익선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숫자 뭐 2만 5천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2만 5천 명이 나와서 전쟁터에 나가봐야 안 되는 것이에요. 무장한 300명이 더 낫다. 무장한 12명 70인이 더 낫다. 그런데 지금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뭡니까? 이 적은 무리의 SD의 정체성, DNA가 상실돼 버렸어요. 막 다 섞여 버렸어. DNA가 이상해졌어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SDA 재림교인들은요, 안실교인들은 제가 우리 어저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또 개인 아침 예배 드리면서도 저녁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재림교회는 SDA는요 사명이 확실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 DNA가 이게 아니라고. 재림교회의 DNA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쟁기를 맡기셨다고, 쟁기. 그런데 재림교회가 요즘에 뭡니까? 성공에 목말라, 출세에 목말라요. 돈 버는 데에 막 목말라 있어. 다 닥터시켜가지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이 세상은 누가 다른 건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다고. 이 복음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는 일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메인 잡의 메인 잡. 주 직업이라고. 이게 뭐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뜻이 하나님의 율법의 품성이니까. 이것에 다 벗어나 있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이 뜻에서 다 벗어나 있어. DNA가 뭡니까? 이게 조작돼 버려. 이게 변질됐어요. DNA가 요즘에 재림교회 DNA가.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소수다. 적은 무리야, 적은 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무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까? 되찾아야 됩니다. 저는 신천지만 봐도 혈압이 올라. 신천지. 이 사람들은 비록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입이지만 이 신천지에 있는 젊은 일꾼들이 1만 명이 뭐예요? 신학도에 신학도. 자기 교리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뭡니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팀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는 늘어나죠?
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것만 해도? 훈련을 엄청 받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적다. 그 적은 것이 질적으로 적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개미예요, 개미. 개미는 왜 일만 할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글에서 떠왔어. 아무튼 개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어요. 노예계약인가? 노예계약. 여왕님 만만세. 이 개미들은, 일개미들은요, 늘 일만 해. 평생 일만 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 개미들은. 부러워 죽겠어. 오죽하면 성경에도 나올 거예요, 이 개미들이. 스토리가. 그런데 이 일개미들은 평생 일을 해. 여왕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요. 일개미는 이만한데 여왕개미는 이만해요. 엄청 커요. 10배. 그 크기가. 그렇죠? 엄청 크다고. 그런데요, 이 개미의 종족이 있는데 점프라는 개미 종족이 있어요. 점프. 뭔 뿌요? 점프. 뭐 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프라는 개미의 이름이, 종족이 있다고. 이 점프라는 종족은요, 여왕 개미가 죽잖아요. 여왕이 죽어. 여왕 개미가 죽으면 이 일개미 중에서 한 마리가 여왕으로 추대됩니다. 특이한 것이에요. 종족이에요. 뭐라고요? 여왕개미가 죽잖아요. 그러면 일개미 중에서 한 마리가 여왕개미로 추대가 돼요. 근데 희한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왕개미로 추대가 된 이후부터 이 작은 일개미가요, 이제는 자기가 여왕개미인 걸 알고 뭡니까? 그의 몸집이 여왕개미처럼 커져버려요. 와, 놀라운 DNA입니다. 이 DNA, 이런 DNA 봤어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갑자기 일개미 작은 것에서 갑자기 자기가 여왕개미가 됐기 때문에 여왕개미만큼 커져버려요. 그리고 수명도 10배가 커집니다. 아, 신기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 자신이 여왕개미라는 확신이, 여기 자신이 여왕개미라는 확신이 유전자조차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일개미였는데 갑자기 여왕개미로 돼버리니까, 이 여왕개미가 되니까 뭡니까? 자기가 여왕이 돼버리니까 몸집이 커지면서 수명도 10배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DNA가 바꿔진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SDA이시여, 재림교인이시여, 안식일교인이시여, 남은교회이시여, 교인들이시여, 우리 재림교회는 일개미가 아니에요. 여왕개미라고, 여왕개미. 그런데 우리는 늘 일개미처럼 살아. 이들이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받은 그 기별이 있잖아요. 빛이 여왕개미라고, 여왕개미. 늘 알을 낳아야 돼. 이 여왕개미가 늘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영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몸집이 크고, 그죠? 수명이 10배가 늘어나고, 받은 빛이 다르단 말이죠. 받은 빛이. 우리는 여왕개미의 빛을, 사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뭡니까? 일만 하다가 평생 죽는 것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재림교회 교사가 얼마나 지금 약해졌는지 몰라. 약만, 침례 받으면 뭡니까? 약만 많아지면 뭐예요? 침례 수냐만 많이 들어가면 뭡니까? 질적으로 약한데, 힘이 약해졌는데. 사랑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여왕개미의 수준으로 다시 한번 표준을 높여서 받은 빛의 사명이, 영원한 복음이, 새천세 기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대단함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개미가 아니에요. 재림교인들은. 여기 뭡니까?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래 들어보셨죠? 속담. 메뚜기도 한철이야.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우리는 한철만 잘 지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냐면 여호수아 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민수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다고. 정탐을 보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 정탐해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 아시죠?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네피림,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을 봤어. 네피림이 뭐예요? 거인. 어마어마한 몸집이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낙좌선을 거기서 네피림 같은 거인들을 보고 있잖아요. 겁을 먹은 거야? 겁을 먹은 거야? 지레 겁먹고 아이고 여기 이 가나안 땅 정복 못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잔뜩 겁먹고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렸어. 기에 눌린 거예요. 기가 죽어버린 거죠. 영적인 싸움에 기에 뭡니까? 기싸움인데 이 기싸움에 벌써 눌려버린 것입니다.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뭡니까? 기싸움에 눌려버려서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의 선악의 대쟁투는 기싸움에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냥 숫자에 밀려, 덩치에 밀려. 순복음교회 60만 명이다. 어느 교회 막 10만이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없네. 그것도 다 뭡니까? 이제 하얀 머리만 잔뜩 계시는 우리 고령화 된 우리 교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숫자. 그러니까 그거 먹고 뭡니까? 겁먹고 기가 죽어서 아무 일도 못 해보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 재림교회가. 옛날 때부터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래도 의단, 2단, 저래도 2단, 니네는 2단, 3단, 4단 막 계속 2단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저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장감주교인들, 거대한 천주교인들 막 이렇게 보니까 숫자에 밀려, 양쪽으로 밀려 막 하는. 그러니까 뭐 안악자손들 보니까 기에 죽어가지고 전도도 못해. 옛날 전도법은 전부 다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기별을 숨겼어. 건강기별로만 기별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에요. 진짜 기별은 전하지도 못했어. 30년 이상 동안. 매일 먹는 거 김치 먹지 말라, 고춧가루 먹지 말라. 이게 기별의 전부였어. 재림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한국 교단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나요? 안식일만 토요일 교회, 김치 안 먹는,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로 옛날에 알려졌었다고. 행동이 이상하다. 기에 눌렸어. 메뚜기 같은 신앙입니까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사업을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부르셨다고요. 안식일 교회를 부르셨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고요. 보존자, 진리의 수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재림교회는, 여러분 안식일 교회인들은
안식일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품성의 옹호자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들. 옹호해야 돼, 옹호. 지지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이러하십니다라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뭡니까? 스케일이 넓어야 된다고요. 포부가 커야 돼, 포부가. 스케일이 넓어야 돼. 메뚜기 같이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늘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죽었어. 겁먹고 다녀. 제대로 이제 전도도 안 돼. 전도할 게 없어요, 전도할 게. 여기 미국에서 전도하는 게 기껏 뭐냐면 옛날처럼 그대로 어느 강사 한 분 모셔와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건강 전도회 하든지 예언 전도회 하든지 그냥 그 정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했는데 여전히 그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언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누구를 초빙한다? 강사를 초빙한다. 그냥 뭡니까? 강사 위주의 그런 전도회, 신앙. 목사 위주의, 목회자 중심의 교회예요.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질적인 양성된 제자들이 없어요. 여전히 옛날 시기에 그대로,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어느 교회들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들,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요, 이제 몇몇 남아있지 않는 우리 신도들, 연세 많으신 연루해져 버리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하얀 머리가 다 되셨어. 이제 이분들 돌아가시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버렸어. 왜? 뭐를 안 해서요? 양성을 안 했어요. 교회는 양성소라고 늘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저를 미워하시겠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럴 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합회장이거나 제가 만약에 연합회장이면 저는 이 제자 양성에 교회 양성하라. 이거에 목숨을 걸겠어요. 각 교회에. 합회장님들, 5개 합회장님들, 부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매일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실현시킬지. 뭐를요?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하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거. 평신도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진리의 말씀과 또 뭡니까? 품성으로.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니까 이 교만을 갖다가 끊임없이 굴복시키는 그 품성이 같이 곁들여져야 돼, 양념이.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제가 연합회장이고 대추회장님이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뭐 하셨어요? 올해가 제자 양성회 해요. 양성회. 표어가 제자 양성회 해. 근데 그냥 슬로건에 불과해. 구호에 불과해.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늘 메뚜기 같은 신앙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 문 닫아야 된다고요. 지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일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용기를 주시잖아요. 야, 적은 무리여, 너희가 메뚜기라고? 너희가 일개미라고? 너희는 여왕개미야. 적은 무리가 아니야. 적은 무리지만 숫자는 적지만 너희들은 일당 10만, 100만이야, 1000만이야.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만이야, 10만. 언제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은 그냥 택한 게 아니야.
너희 70인 제자들을 택한 것은 그냥 택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를 통하여 세상이 무너질 거야. 세상을 정복할 거야. 이런 메뚜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작으니까, 소심하니까. 저는 유능한 목사도 아니고 재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잘 게임도 못해요. 레크레이션도 잘 인도하지도 못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영적인 생기는 불어넣을 수 있다. 생동감은 제가 활력은 불어넣을 수 있다. 교인을 깨울 수 있다. 부흥케 할 수 있는 데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말씀 하나로 그런 마음이 있다. 저는 이 꽉 찬 배추처럼, 배추 보세요, 배추가 있잖아요. 속에 꽉 차야 돼, 배추가. 속이 꽉 차야 돼. 이 꽉 찬 신앙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속이 텅텅 비었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속이 텅텅 비었어. 찬양은 하늘로 올리는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늘 찬양대 14만 4천이는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이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약에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인가요, 이게? 말씀으로 먼저 마음을 완전히 꽉 채우라고 그랬어요. 찬양대는. 말씀이 1번이고요. 2번이 찬양이야. 근데 늘 뭐는 외면한다고요? 말씀은 제쳐줘. 찬양만 해. 나중에 에너지 떨어지면 배터리 떨어져 나가잖아요. 전기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기가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기가. 꽉 찬 배추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다가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절이기 위해서. 적은 물이어도, 아무리 양적으로 적은 숫자여도 재림교회가 적은 물이어도 적어도 질적으로 속에 꽉 찬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목사는 교회에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돼. 남자 7명, 여자 7명. 아닌가? 남자 7명, 여자 5명, 12명 채워야 된다고, 적어도.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좀.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 곡식일 있잖아요, 곡식. 사람을 추수하는 이 곡식. 속이 영글었어. 꽉 찼어. 이런 신앙인, 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 꿀. 꿀 같은 것을 막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이런 교인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 있어야 돼. 재림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잖아요. 준비인데 왜 우리는 꿀이 없고 꽉 차지 않고 여왕이 아니고 늘 일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그냥 평생 죽다가 돈만 벌다가 끝납니까? 끝낼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재림교회를 택한, 우리 재림교회를 택한 하나님의 DNA, 예수님께서 들여놓으신 이 DNA는요, 정체성은 엄청나게 커요, 그 표준이. 근데 우리는 늘 깨질, 메뚜기처럼 살아. 기가 팍 죽고, 겁먹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늘 뭡니까? 싸워. 아웅다웅.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 늘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돈이 더 많다, 내가 더 많이 성공했다. 헌금으로 막 기세 부리고 유세 부리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기부 많이 해가지고
많이 기부하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야, 마음. 그런 사람이 영그러진 속에 꽉 찬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예에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죠, 이 세상에. 그 돈은 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죽을 때 그냥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간다고요. 벌거벗고. 어떤 사람이 사장인데요. 옛날 200억 이상 있었던 사장이었어. 그 당시는 지금으로 보면 2천억이 넘어요. 근데 이 사장이 죽을 때요. 병이 걸려서 죽어갔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에다가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달래. 그리고 자기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 달래요. 왜요? 사람들이 보게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어마어마한데 2천억이 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게 돈이. 죽기 전에 연걸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양성해야 된다고, 양성. 이런 성경 연구나 이런 설교를 인기가 없어, 인기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싫어해.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도 싫어해. 진짜 싫어해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유가 성경은 나와 있어.